찬송합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합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아멘. 185장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찬송가 185장입니다. 주 믿는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어제도 오늘도 되는지 빛으로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쏘소.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에 물든 나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 쏘소.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 쏘소.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멀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 쏘소.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고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세. 머리에 면류관 쓰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참여해서 177장 부른 후에 동성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10년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도록 말씀에 강한 권능과 엄청 기도의 응답 하늘의 복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장 찬미예수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린 고난 보고 있는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화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심령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을 살고 돈 벌고 여러가지 복잡하게 살면서 지쳐버린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을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마주의 시험 앞에서 공고한 일을 겪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에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정과 정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은혜로 되살아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전이라도 자빠지는 피곤한 세상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낙심한 가족들이 믿음의 새 출발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살아있는 가정, 신령한 가정, 뜨거운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리롭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금요일 심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눕니다. 종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뛰어난 선지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하시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융합하여 말씀을 따라 실천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전쟁터와 또 중국과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선교사님들, 종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 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은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주수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웬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사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은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저같이 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닥쳐온 위기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위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우스라 왕의 그 침략 전쟁 때 아말렉이 승복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접수하면서 그 왕족은 살려둬요. 포로 잡아합니다. 그 왕족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가문에서 마지막 왕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혈통을 타고났으니까 똑똑했겠죠. 리더십이 있었고 아마 아각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모든 대신들 위에 높였다. 다니엘 시대에 총리가 셋이었고 그 중에 수석이 다니엘이었죠. 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왜 총리가 많았는가 하면 서로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7도나 되는 그 많은 데서 세금을 거두어서 왕에게 바쳐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총괄하는 총리가 수석 총리였어요. 다니엘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하만이 그 일을 맡겨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국내에서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만이 드나들 때 하만과 마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말했어요.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높이고자 하니까 높여지는 거죠. 왕이 그 자리를 빼앗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하만은 추풍 낮으시면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그 큰 권세를 등에 업고 왕의 권세를 등에 업은 거잖아요. 왕이 특별히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아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거들먹거리고 모가지를 뻣뻣하게 세우고 온통 교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살피고 그 문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가시가 들어가지 견딜 수 없는 거죠. 또 같이 일을 보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너는 하만이 왜 절도 안 하고 무릎을 꿇지도 않느냐. 나 못한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 뭐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모두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숭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어요.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만이 그 말을 듣고서 아주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비정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르드게 하나만을 알 때는 모르드게에 대한 적개심만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민족까지 멸해야 되겠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 민족을 멸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분노가 비정상적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실수인데 포로로 잡혀온 그 많은 민족을 다 멸합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수십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알 수 있겠죠.
뭐 북한의 김정은이도 막 자네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한테 대포를 쏘고 비행기한테 쏘는 특별한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 총으로 또 장성철을 쳐나가고 말이죠. 장마당에 끌고 나가서 사람을 보는 데서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처참한 일을 있어요. 인간도 아니죠. 아주 마지가 크게 역사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가 그를 붙들고 견고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자 하는 이런 더러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언제 죽으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해 12월 13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아달은 12월이죠. 12째 달.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이 일을 행하라 라고 그 날짜가 뽑혀졌어요. 제비를 부르라 그러는데 그래서 불임절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불어에서 나왔죠.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제 이 사실을 들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갖다가 막 깎아내리고 못되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민족 전체를 멸해야 되는데 왕이 마음을 놓고 왕이 재갈을 얻어야 되니까 왕이 끄떡거릴 만큼 유대인들을 악하게 표현을 한 거죠. 왕이 재갈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왕께서 제가하셨는데 이 일이 옳다고 생각되면 조서도 내리게 해주십시오. 뭐 하만이 왕 대신에 도장 찍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2월 13일 하루를 정하고 그리고 그를 멸하고 그 제사를 탈취하라. 이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만이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곁에 유대인만 있으면은 그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탈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런 조서가 있습니까? 아마 왕은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국가 안에서 한 민족 전체가 권위라게 생겼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요, 그 왕은 왕이 아니죠. 백성을 잡아먹는 악귀죠. 또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전부 다 내가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진행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진행될 때 필요한 비용을 제가 다 내겠습니다. 왕이 돼 절대 충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데 지도를 왜 씁니까? 이게 자기 일이죠. 왕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기 때문에. 왕이 진실을 감추는 겁니다. 이렇게. 왕은 이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무리 없어요. 마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이 하만의 충성스러움에 감동을 한 나머지 돈도 네가 가져가. 그리고 백성들이 소년에 좋은 대로 해라. 필요한 비용을 왕실에서 듭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첫째 달 13일 니사를 말합니다. 6월절에 들어있는 그 달입니다. 그의 첫해, 유대력으로 첫해입니다. 양력으로 4월이죠. 그 4월 13일에 1년이 남은 겁니다. 4월 13일에 서기관들이 전부 소집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전부 조서를 쓰고 왕의 의인으로 인을 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파갈마에 붙여가지고 말입니다. 온 국토에 다 뿌렸습니다. 민족이 사용한 언어는 두 가지 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로 한 통을 쓰고 또 한 통으로는 그 지역의 방언으로 한 통 쓰고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쓸 거 아닙니까? 아말렉은 아말렉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겠죠. 이렇게 각각 두 통의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선포되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술렁거려요. 이제 1년만 있으면 떼보자가 되게 생긴 거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시골살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수산성은 어지럽다. 그럼 하만은요. 왕과 더불어 마시면서 즐겁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슬픔을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수상부의 유대인들은 전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어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큰 교훈이 됩니다. 대적자는 하만이죠.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이 성경은 그를 분명히 아말렉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했죠.
아각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아각 가문, 아말렉 아각 가문, 왕손이라는 뜻입니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1세기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만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화를 냅니다. 유대인들 중에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습니다. 누가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면요, 그 유대 내에서 편하게 못 삽니다. 암살당할 수 있는 거죠.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을 그랬으니까 왕손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해서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한 사람으로 메데파사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그러나 그 위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아래 그는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멸절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만은 사단의 화신과 같습니다. 그는 지금 마귀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대표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파멸을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에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대적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이 마귀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수인을 세웁니다. 물론 마귀가 직접 역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수인을 세워요. 악한 영들을 보내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주물거릴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이 강화된 자가 파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서 영적 대적을 파악하고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12제자를 향하여 보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냐. 그거 가룟 유다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 꿰뚫러 보셨어요. 뭐 예수님의 동기를 맡아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주였겠습니까? 그 동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훔치는 그런 도적이었지만 겉으로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아주 교묘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제자들이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어요. 교묘했습니다. 머리가 좋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마각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대적을 바로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대적을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담대함,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신과 담대함과 사랑.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알아채야 되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마귀의 공격이라고 확인이 됐다면 담대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만에게 공격을 퍼부은 사람이 없지만 그는 유대인 전체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교만을 보십시오. 그 분노가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말리면 더 그냥 길길이 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길길이 뛰더라도. 제풀이 지치는 거죠. 그럼 마귀가 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방자합니다. 오만해요. 지금 하만을 보십시오. 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요. 모르게 높이다가 50규빗짜리 25m짜리 장터를 세우고요. 자기 집안에다가. 지금 안 세웠습니다. 앞으로 세울 거죠.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를 해친 사람이 유대인 중에 없습니다.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록은 없죠. 그러나 그 하만을 해치기 위해 가지고 공격한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런 비정상적인 분노를 쏟아내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하만의 근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아말렉이 태어나고 아말렉이 그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혈통에서 하만이 맺히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내가 에서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에서를 버렸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했다. 그들 뱃속에 있을 때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 이전에 에서는 내가 버렸지만 야곱은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필수를 소지해서 아말렉이 나오고 그리고 그 혈통에 맺힌 게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렇게 그들의 최고 조상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혈통에서 태어납니다. 구약에서는요.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영적인 소속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걸 결정지어야 하는 겁니다. 신학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일꾼이냐 이걸 결정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사소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중환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특징적인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 쫓아내는 것, 멸하는 것,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기라도 자빠지지만 영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못합니다. 끌고 지원제 같이 떨어지는 걸 잘하죠. 옛 아담의 혈통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에게서 에서가 나오고 에서에게서 르우벤이 나오고 르우벤에게서 육적인 죄가 파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유다가 나오고요. 유다의 영적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에서 본다면 하만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불경건한 육신의 욕심과 죄악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의 공격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견뎌내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려서 말씀에 붙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육신의 공격을 받는 문제는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육신적 정욕이나 욕심, 그 마귀의 교활한 수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그 공격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미연에 막아주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감정, 타락한 감정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이나 고집이나 이기심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과 결부된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고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의 부모들이요. 그 자식들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좋은 좀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 옛날보다 덜 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요.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떤 경찰은 수사 현장에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점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숨겨갖고 나가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팔았던 보석까지가 종로 상가에 있는 그 보석을 처음으로 파는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에 문득 지지도 없는 사람이죠. 몰래 숨겨갖고 나가서 팔았는데 보니까 이상한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낯이 익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기다려라 그래놓고 पछि 보니까 그걸 사간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 사갔는데 부부가 와서 사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파니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근데 그 장관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아니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한눈 팔면 마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걸려있는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은 영적인 상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구하러 다녀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따지러 옵니다. 이들은 영감쟁이냐?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주느냐? 목말라 죽으란 말입니다. 막 모세 목을 잡을 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거기에서 기적의 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지팡이 위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 혼인을 걷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풀었습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반석을 치는 것은 그래서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 또다시 오지 말라고 두 번째 도착하잖아요. 그때는 반석을 들고 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하라고 합니다. 명하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는데요. 이제는 구하면 되는 거죠. 얻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요구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거기서 화를 낸 건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 사건에 이어갖고 뭐가 나옵니까? 요 사건에 이어가지고 아말렉의 전투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먹고 마셨을 때요.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을 때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오지 말라 죽게 하느냐 그 극심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과 같이 임하면서 일순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능력이 임한 거죠. 그들이 성령 받은 거죠. 생명 영주수를 마신 거죠.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의 전투가 벌어져요. 영적인 도식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개떡 같으면 시험도 없어요. 가정 불안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시험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 서주시고 자신의 삶을 세심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저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상태를 질투해서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지속적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사도도 그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뭐 사실은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났는데 우리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잘 돼도 얼마나 막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두 눈을 보고 대화까지 나눴을 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뭡니까? 두 눈이 멀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두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몸이 고쳐진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고 자기도 주의 일 좀 하고 싶어갖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다 의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옳다는 가편 투표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깼더니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해갖고 나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저라도 못 믿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울로서는 청천벽력이죠. 바울 사도에게 아주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좀 마음을 잡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막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는 거 그냥 무시하고 성경을 읽고 나면 나중에 그 전화가 누굽니까? 배우자가 한 전화입니다. 또 막 전화를 해갖고 말입니다. 막 상처가 될 말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마귀는 눈에 불을 켜옵니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마귀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 술취가 날마다 펴옵니다. 그럼 이게 소금은 안 됩니다. 소금이 마귀에 지는 거죠. 자기가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고 판단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면 반드시 승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 정수리를 내치셔야 됩니다.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정수리를 내쳐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하신 주님은 공경에 빠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 하만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마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주면서 너 하만처럼 되라, 하만처럼 되라.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뭐 아말렉 사람 중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127도에서 거쳐지는 모든 세금을 충관하고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됐는데,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왕 대신에 도장 찍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아말렉은 내가 영원히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초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면 아말렉 사람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영적 성징을 바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전 민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영적인 변절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욕과 욕심, 육신의 쾌락, 눈앞에 있는 이익을 붙들기 위해 가지고 영적으로 미끄러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육신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신뢰하는 은혜를 힘있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과 영적인 그 과거를 돌아보면 사울 왕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지요. 사무엘상 13장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사울 왕이 말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기도하죠. 아말렉을 싸워야 되니까 싸워라. 어느 누구도 살려주지 마라. 다 죽여라. 우리 그 명령은 사무엘을 통해서 옵니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다 죽여야 돼. 코로 숨쉬는 거 호흡하는 건 다 죽여라. 사람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어디예요? 일단 아각을 살려둡니다. 왕을 살려둬요. 왜 그렇습니까? 왕을 살려두면 왕이 감추어놓은 어떤 금은 보화를 자기한테 주지 않을까. 그걸 바라는 겁니다. 아주 교활하죠. 사울이도. 영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짐승들의 소리가 나요. 막 실한 것들은 다 감춰놓은 겁니다. 왜 감춰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려고 그렇게 핏게죠.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재물이 더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죠. 재물은요. 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라고 말했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전히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버리십시오. 순종하십시다. 거역하지 맙시다. 또 사울 자신이 아말렉을 칼에 죽어요.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8절 이하를 보면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지금 다윗과 이 사울의 금발을 가져온 그 아말렉 병사가 지금 나를 대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저기 사울과 이 아말렉 병사와의 대화를 이 다윗 앞에 고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 네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자기의 정체를 밝혔는데 그 아말렉 사람이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리지는 의인을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게 가져왔나이다. 이 단식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각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각의 병사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은 없는 거죠. 이미 다 망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아각, 그때 아각을 이제 사무엘서는 죽습니다만 그 아각을 살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은 아말렉 그 백성들이 이 나중에 결국은 사울을 죽이잖아요. 그 600년 후에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후손이 다시 생명을 싸움을 하게 됩니다. 600년 전 죄가 600년 후로 되돌아와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지금. 모르게 기스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밝혔죠. 기스의 후손입니다. 아가의 후손과 기스의 후손 사이에 중대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겁니다. 600년 전의 죄예요. 사울이 저질렀던 죄입니다. 그 죄자가 600년 후에 되돌아와서 후손들이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파멸과 멸망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영적인 투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에 대해서라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 손길에 죽어요. 모르드게는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족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내가 먹고 마시나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건 개죽음이 아닙니다. 순조예요. 영화로운 죽음입니다. 누가 스데반을 개죽음 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위에 거꾸로 죽은 베드로를 향하여 개죽음 당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이 땅과 적절하게 교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2024년 1월은)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머리에 칩을 이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사람에게 중대한 변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변화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는 세상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재림의 징조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버립니까? 하나님과 그 영적인 신뢰와 은혜를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헌신이 영적인 헌신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나가자. 가서 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주된 행동을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갈렙의 역할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서 말을 해야 되니까 둘이 똑같이 쌍라벌을 볼 수는 없잖아요. 어저렇게. 근데 기선을 갈렙이 이끌고 갑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홍해를 말입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것,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다양한 기적들을 그는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자기의 능력,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부실 것을, 처벌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갈렙은 믿고 알았던 겁니다. 이 믿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그럼 그 많은 군사를 다 버리죠. 다 버리고 준비하는 게 뭡니까? 항아리에 피 뿌립니다. 그걸 나팔이에요. 손 나팔이에요. 여호사밧은 전투부대의 제일 앞에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재보지면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도착했더니 대적이 다 죽어 있어요. 시체가 남아 있어요. 그 성경 기록을 보면요,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간 적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맡은 들은요, 교황과 사제들 앞에 생명을 겁니다. 왜요? 당신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지. 교회 제도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을 합니다. 그럼 도망다닙니다. 죽어 위협에 한두 번 직면하는 게 아니고요. 암살의 위협에도 직면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파레,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 지도자. 마틴 루터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파레는요, 사제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천주교 신도들이죠. 천주교 신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마차에 끌고 나온 모든 성상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상, 그 마리아 상, 12사도의 상, 온갖 성자의 상들을 전부 강으로 다 쳐넣어버립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옥에 하나님이 쳐넣으실 겁니다. 그걸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타로에서 도망가요.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하다가 천수를 들고 죽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뒤로 물러가 침면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공격하고 마귀의 정수를 후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묶으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할렐루야.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시에 오고 계시는 박중리 집사님, 또 눈수술 하시고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오승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